그리고 제가 점심 산다는 얘기는 전혀 의논이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 이 앞에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식사를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각자가 낼 수도 있고 제가 내도록 하죠. 저희가 주일날 특별히 제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이 계속 흐름이 끊기고 그래서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본문을 정해서 앞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하는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복음 설교를 금년에 이제 6편 앞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뭐 본문이 익숙한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 달의 마지막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참 이름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름값 한다. 그런 말하죠. 잠언 22장 1절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명예라는 것이 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good name is a good name is more desirable than great riches. 그래가지고 명예가 좋은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내는 것이 큰 부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름을 내는 것, 이름값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장명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장명가에게 이름을 부탁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내 이름에 다 각자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 내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또 장명가들이 이름을 지을 때 뭔가 그 이름,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 인생 많습니다. 알카포네라는 사람, 이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알카포네. 본래 이 이름의 뜻은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알카포네가 누굽니까? 1920년도에 미국 암흑가의 마피아 두목이 알카포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뭐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그 이름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에요. 아합의 아버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인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므라이스는 아니고 오므리인데요. 여호와를 숭배한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깨끗한 사람 되라, 의로운 사람 되라.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죄가 많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 대명사가 누구냐면요, 세리와 창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믿음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않는 거, 이 세리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우리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보면은 나라를 팔아서 동족을 팔고 해가지고 일본의 앞잡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동족의 뭡니까? 피를 뽑아 먹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야말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욕먹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매국노, 동족을 판 자, 배신자, 돈밖에 모르는 자, 이런 자의 의미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 세리 중에 장이다. 그 세리 중에 장이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악독한 자 중에 악독한 자입니다. 당연히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또한 부자는 당연하겠죠. 또한 부자다, 돈 많은 사람. 결국은 동족의 등을 쳐서 먹고 그것으로 동족의 피를 뽑아서 부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1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기 때 아까 종윤에게 말씀 가르친 부분이 아마 이 말씀을 가르친 것 같은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부자. 뭐 부자라고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세상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18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에서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의 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갈 수 없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예수 믿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불가능한 사람,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부모가 볼 때는 청결하고 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실제의 그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정말 불의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9장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불가능한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선언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기 불가능한 사람, 예수 믿기 불가능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불가능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이죠.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일단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을 분명히 삭개오가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들, 죄인들 다 멀리 하는데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도 내가 친해질 수 있고 내가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태가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삼으셨다. 아마 이런 소문이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는 때에 이 여리고성 여리고 세무서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내가 좀 만나보겠다. 어떤 사람인가 보겠다.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삶의 목표가 삭개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돈입니다.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돈입니다. 오직 돈밖에 없잖아요. 돈 때문에 동족이고 뭐고 다 버린 사람이니까.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것은 벌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돈을 다 얻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족감과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본문의 7절에 보면 벌써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삭개오를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니까 다 그들이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돈은 많이 가졌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왕따 당하는 외로움. 어쩌면 돈을 벌어봤는데 돈을 다 가졌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악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는 벌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은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 사람들은 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전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번 돈 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허무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바로 삭개오가 그 질문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말씀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 2장에 보면은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무엇인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금하지 않고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가 금은 보화 세상에서 가진 것을 다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다 가져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소리를 하려면 나도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나 그런 소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영원한 것.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때요? 다 유한하죠. 이 세상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 삭개오가 그런 허무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다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오늘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 눈앞에 보이는 물질,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는 늘 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원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 시대의 세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전혀 무감각한 세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에 있는 거.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 이것이 노아가 홍수로 망하는 때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곳에 삶을 걸었다 이거예요. 삶이 그거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관심을 가졌는데요.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을 좀 보기 원하는데 키가 작아요. 아마 삭개오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우리 권율종 목사님 같아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아. 못 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나 뭐 행사가 있으면요. 사람들 막 이렇게 둘러서 어른들이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무등을 타고 목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전거를 놓고 위에 서서 보고 그런 일들 그전에는 많이 있었죠. 삭개오는 관심을 가졌는데 보기를 원하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어떤 관심을 가지면요. 그런 그 관심 가진 그대로 그냥 일들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꼭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야. 키가 작아 내가. 내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갑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공동체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 많아요. 또 교회 나가야 되잖아 또. 공동체에 어울려야 되잖아요.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믿기를 원하는데 내 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들어가는 거 그건 한가한 얘기야.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각자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성격과 분주함과 뭐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구경하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믿으려고 했는데 관심을 좀 가져보려는데 부모가 반대하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 지내 왔는데 너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나가지 마. 학생의 경우는 공부하는데 이 녀석 공부는 안 하고 뭐 시간 내 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해. 부모가 막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또 그런 얘기 하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이런 얘기들. 예배당에 가면 신발 바꿔 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예배당에 가면 신발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다 신고 와서 다행인 줄로 생각하세요. 옛날에 신발 바뀌었어, 많이. 뭐 그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해서 못 가고 아내가 반대해서 못 가고. 우리 예안교회 참 남자분이 말이죠. 그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말이죠. 아내가 먼저 교회 나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지난 성령 집회 때 막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뜨거워지니까 아내가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아내가 보니까 너무 미쳐버렸거든.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근데 이분이 진짜 신앙이야. 아내가 가짜고.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한 겁니다. 아니, 내 남편을 전도해서 내 남편이 믿음이 뜨거워지면 너 기뻐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못 나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면 정말 내가 이 즐겁게 하는 이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를 다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술, 담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술 나가면 술, 담배 뭐 끊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어디로 갔어요? 돌무화과.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에는 이런 나무가 흔치 않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는 많죠. 여러분, 방법을 찾으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으면 길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뭐 표현 있잖아요. 길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심을 가져서 이제 주님을 믿어보려고 나오는데 이런 장애물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중도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세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세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래도 이 세리장 삭개오를 그 여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족 중에 누가 이 배신자가 나라를 파는 이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알아보지 않겠어요? 다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수치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마지막 내려놓아야 될 장애물이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마지막 장애물이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의 보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관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진짜는 이렇게 어려워도 가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관심이 진짜 관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중간에 그만둬. 이것은 진짜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넘어섰어. 그래서 또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오늘 5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 보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이 뭐요? 금방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 삭개오 이름.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까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삭개오가 제가 삭개오입니다 얘기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미리 아셨어요. 아마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일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 줄도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아신 분이에요. 삭개오를 아신 주님, 삭개오의 그 외롭고 그 죄책감과 그런 허무한 마음을 이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습니다.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그 누구도 사귀지 않는 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 표현해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이 지나가시더라는 표현은요, 거기에 머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통과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이 뭐예요? 바쁜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위해서 하루를 시간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으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여리고를 가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지금 찾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급히 내려와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반응,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 바로 뭡니까?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삭개오 너 그동안에 많이 토색했으니까 돈 좀 내놔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뭡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는 오직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종족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나의 인생의 행복은 돈이야. 나의 삶의 목적은 돈이야 그랬는데 그 인생의 가치관과 물질관과 삶의 방향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변화받습니까? 학교 다녀서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받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변화받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국회의원들 다 보세요.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삭개오가 변화받은 건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물질을 놓게 된 것입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 없다.
주머니가 회개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라 저렇게 회개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재산 절반 내놓겠다. 뭐 이것은 거의 다 내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을 갚겠나요? 여러분 율법은요 20%를 갚게 돼 있어요. 내 돈 100만 원 다른 사람 100만 원을 탈취했으면 120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근데 사개오는요 4배를 갚겠다는 거죠. 어쩌면 자기의 재산을 사실은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종류는 다이아몬드는 안 내놓는다 그러네. 그렇죠. 상당히 밝네 이게. 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사실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비로소 삭개오가 뭡니까? 자기 뭐예요? 이름값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브리 말로 삭개오는 의로운 자, 청결한 자, 성결한 자였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이 삭개오가 이름값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국말로 드디어 삭개오가 이름값을 합니다. 삭개오 냈어요. 그동안에 먹었던 것을 삭개오 냈습니다. 비로소 이름값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이름값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여리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 여리고성이 정말 굉장히 변화받지 않았나 싶어요. 삭개오가 그 돈을 다 나눠주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보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9절의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성에 지금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삭개오라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주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갖는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비를 거쳐도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 노상의 길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정에서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 보면은 무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삭개오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자기는 의로운 사람들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삭개오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보면 수군거리고 저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러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은 큰 죄나 내가 내 욕심 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죄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큰 죄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그들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삭개오 한 사람 예수 만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온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내 중심의 진실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